잠언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시편 21편 1절에서 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태연하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본문 18장 1절에서 14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육신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리석은 육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육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건너편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17장에 나왔던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기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룟 유다는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두운 세상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 편에 서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드론이라는 뜻은요,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하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두운 시내, 칠흑 같은 시내, 깜깜한 시내, 그 시내를 건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때부터 1000년 전이면 누가 살았을까요? 예? 다윗 왕이 살았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에서 1000년을 가면 누구라 그랬어요? 네? 아담에서 1000년. 노아잖아요. 그죠? 저도 헷갈리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그래서 400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으니까 30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을 기록된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윗 왕에게 배신자가 하나 생겼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옛날부터 배신은 누가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배신을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큰형 같은 친구, 정말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의지했던 사람, 심지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던 사람. 누구?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죄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제가 분명히 지난해에 이 설교를 했어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이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하나예요. 장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럼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와, 이렇게 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은 다윗의 30인 용사의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럼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아내의 할아버지예요. 뭐라고 부르나요? 아내의 할아버지는? 장인의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너무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 배신을 했을 때 이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이고 온 백성이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건너갔던 시내가 어디 시내? 기드론 시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연합군이 이 다윗을 이긴다라고 봤어요. 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결국에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되고 목을 메어서 압살롬은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길었나 봐요. 근데 머리 길르지 마세요. 머리가 딱 어디에 상수리 나무에 걸쳐가지고 말은 영화 이제 보셨잖아요. 그 영화. 말은 쫙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에게 심장을 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압살롬이 왕이요, 압살롬이 왕이요, 압살롬이 왕이요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는 다윗은 도망갔고 어두운 시내를 지나서. 그런데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 왕이 승리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승리할 거야. 너희가 볼 때는 예수가 너희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지만 예수님이 승리할 거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했듯이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 이런 거 목사님은 계속해서 영생 얻는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일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이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뜻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그 저편이 어디라고요?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은 너무 쉬워요. 이것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이에요. 이거는 마가 누가복음에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어두운 세상을 건너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승리할 거다. 기드론 시내가 어두운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어두운 시내. 이 세상은 어두워요. 이 어두운 시내를 지나가면 너희가 승리할 거다. 그런데 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19장까지 해서. 그런데 첫 번째 어리석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가끔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제도 하고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추억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좋은 추억의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어떤가요? 아름답죠. 어떤 장소에 가도 아름답잖아요.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그러면 그 장소에 가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사랑할 때는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데나 가도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장소를 추억하며 영생을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 되는데 딱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이제 죄를 지으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죄를 막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그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누렸던 성령 충만함 다 뒤로 빠져요. 그래서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도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와요. 누굴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아이고 어려워. 또 제가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진실일까? 이럴 때도 있잖아요. 믿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저도 없고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딱 얘기하면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에덴 장소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추억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이제 죄를 지으려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이 이제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세상 일을 분주하고 세상 일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도 그건 두 번째 후순위로 빠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으로 하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도 죄 앞에서 그 추억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려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막 성령 충만해요. 막 울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추억을 그 경험적인 실제적인 삶에서 추억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과 여러분 누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를 했어요? 7가지 기적, 아니 수도 없는 기적을 펼쳤겠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7가지 기적이었지만 그걸 봤으니까 예수님의 파워를 알아요, 몰라요? 가룟 유다는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려와요? 여러분 군대를 데려와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어떤 성화 그림을 보고요, 이 장면을 보고 영화 같은 걸 보세요. 한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5사람 정도 와요. 영화가.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등 들고 횃불 들고 창 들고 한 5명 와요. 네, 그런 영화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군대가 나오는데 이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로마 군대예요. 이 로마 군대는요 대대급이에요. 약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600명이 온 거예요. 600명 군대가.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잡으려고 지금 600명의 경찰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누가 와요?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있던 종들도 데리고 와요. 몇 명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들도 와요. 그렇게 다 유다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예수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군대를 데려와야 된다 해서 군대를 데려온 거예요. 이성적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성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치를 크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냥 와요? 등과 횃불과 병기,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기드온 시냇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두운 세력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 명이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인기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받기를 원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그래요. 요즘 이제 오프라인도 아니죠.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하면 내가 찌양인가 하는 애가
그 자매가 뭐 이렇게 막 엄청 먹는데 날씬해. 그거 보고 막 6, 700만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스타로 안 만들어 주려고 31명이더라고.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주양기 사랑교회가. 어쨌든 이건 그냥 졸지 말라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걸 또 되새겨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세력들은요 많이 모이고 강한 힘, 이것이 진짜 힘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지, 다지. 제가 어제 교회에 와서 되게 지금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좀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뭘 이렇게 바꾸어 그러는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있다 보면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한번 바꿔봤어요. 청소도 다 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힘든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 내가 뭐 이거 목회하는데 내가 청소하려고 목회하는 거야? 내가 의자하려고 목회하는 거야? 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인간이라. 근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왜 해?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 어때요? 제가 어제 저 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어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수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누구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보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여기에서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I am.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아멘 할지 몰라도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어떤 일? 6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엎드러지니라 이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납작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부류, 두 번째 부류들은 군대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지네들이 체험한 거야. 왜? 다 넘어졌잖아요. 그죠?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아이엠이야 하니까 다 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잊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성을 맛본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육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 저 지난주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삶의 체험 얘기.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체험이 돼요. 순종하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겸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냥 있기만 하잖아요. 이게 삶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너무 길으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을 소개할 수는 없고 다음에 소개할게요. 그런 사람을 제가 하나 만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의 교만하고 나의 추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추악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쓰러졌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냥 귀로 듣고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내가 찾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야. 계속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막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이가 나올 수 있냐? 예수는 가짜야? 계속 모세 온경 달달달 외우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삶으로 안 보여져. 하나님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한번 교훈을 얻어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겸손, 순종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교만, 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되게 보면 교만, 미움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 바꿔야 돼. 겸손, 순종. 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목사님 또 뭐 얘기하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1장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 내용이요. 성도들을 안수할 때 권사 취임하고 장로 취임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설교 말씀 구절이에요. 제가 그거 되게 경멸했어요. 아무개 장로는 앞으로 나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간다. 저런 사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지금?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뻐.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표정이 기뻐야 된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군가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읍시다 하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저 얘기야? 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베드로가
예수께서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죽으셔서 오른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수록 두지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다시 아니하겠느냐 주시라.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와 그리고 거기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10절에서부터의 말씀이에요. 아까 자기들이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졌었던 신성을 보여줬어도 내가 누구냐 하니까 다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제 거기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말고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이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말고한테 막 가가지고 귀를 잡고 이렇게 쓸었을까요? 네? 아니었겠죠? 베드로가 그냥 홧김에 예수님 잡으려고 칼을 빼가지고 내려쳤는데 어떻게 말고 귀가 맞았겠지. 그죠? 말고 귀가 떨어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그 귀를 잡아다가 붙여요. 그냥 붙이니까 붙어요. 피가 먹고 멀쩡해져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 여기서 귀를 그냥 칼로 탁 친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귀 잡고 딱 붙였는데 붙었어.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야.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막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쇼하는 거 한번 보라고 와서 이거 꽉 차겠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13절, 14절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들이 어때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결박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결박했다는 얘기는요. 형사가 범인을 잡으러 왔을 때 범인을 딱 잡고 당신은 뭐 변호사를 이렇게 하고 수갑 채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결박은요. 쇠고랑을 채우고요. 쇠사슬로 다 묶어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귀를 붙이는 신성을 보였어도 그들은 그들의 죄의 완악함, 그들의 이성의 완악함, 그들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가야바의 그 당시 그 해에. 그 전 해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왜 끌고 갔을까요? 구약에 보면 제사의 제물은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대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줘라.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선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로마 황제가 선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보수를 떠나서 진보를 떠나서 오늘날에도 마이크 잡고 지금 유튜브와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모 씨도 있고 침례교회 그 코미디언 목사님도 계시고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 저를 소송 걸지 몰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들은 어쩌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짜인데 그 대상에서 나오는 말을 추종하면 가짜일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지 않지만 수천 명이 모이지 않지만 저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믿음은 진짜입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믿음이 진짜이시길 원해요. 그래서 가짜 안나스와 가짜 가야바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결국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짜들이
진짜를 죽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진짜 내 아들이잖아. 진짜 내 아들이잖아. 달개는 거예요. 하음이하고 강현이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지금 저 애기가 한 20분을 예배 드리는 거 기적이에요. 한 5분 있으면 울어야 되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엄마하고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울었으니까? 네가 예배당에서 울래? 넌 그러고도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을까요? 어? 회개! 막 이러고 있을까 하면 아니, 달개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문책하시기도 채찍질하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달래세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이 사건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늘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항상 달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될 한 주